오늘 이 하박국 3장 1절부터 이 말씀은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그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무슨 질문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우리 안에서 시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왜 이렇게 애워싸고 그러고 못 살게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처음부터 부르짖고 기도하지, 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 다 원망이 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지 아니하셨냐면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원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 환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을 통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막 삼키고 이제 가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이 계약을 너희는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무엇인가요?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뒤로 제껴놓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악인들과 싸우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80억 가운데 많이 치면 한 20억이 민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따져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 해도 5천만을 보면 20%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 서 있으면 4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막 누르고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4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자기 세상의 실력 가지고 자기 혼자서 4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제 점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의 원리에 힘의 원리로 살아갈 때는 힘 있는 자들이 함께 덤비면 어떻게 그 의인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의인의 이기는 삶이 무엇이냐면 이 계약을 실천하는, 누구와의 계약을 실천하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실천하라 하는 것임을 여러분만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그 계약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면 어려움이 닿으면 건지실 것이고, 또 힘들면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신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입니다. 아멘. 오늘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말씀에 당당해졌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요 당당하게 부응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그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 속에서 이제 이 수년 내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돌아왔으니 부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에 당당한 기도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록한 것이 많은 역사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보이지 않는 이름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호세아란 이름이 바뀌었죠. 호세아란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호세아란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란 말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또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름이 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너무 진실한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기의 아주 옆에서 가장 돕는 자로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느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신 호세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니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니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져준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열망하는 그 이제 성도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이 나를 이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씀에 아주 당당한 자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당당하게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는 거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같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모세가 모든 사람들 상담하고 기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지킨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모세를 능가하고 모세의 말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자기들도 예언한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통해서만 듣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내 말을 듣지만 모세는 나에게 대면하여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지 어디 사람에게 준다 그랬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행하면서 말입니다. 다 전쟁을 이루는데 이 본문의 이 많은 역사들이 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데 해가 막 져가니까 주님 이 놀라운 역사였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말입니다 이기게 할 것인데 그 이기게 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붙잡고 나서 이게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낸 그 경험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 속에 그 놀라운 전쟁에 막 이기고 지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기본에 이제 해는 멈추고 아얄란 골짜기에 달은 멈추어라. 그리고 시간을 해와 달이 멈추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당당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한 자가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역사에 기록된 모세 오경의 역사,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당당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늘 때는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아무것도 없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당당한 기도대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기도하면 송아지가 찰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기도하면 밭에 소출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병들었으면 내가 고칠 것이고, 또 비가 안 오면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가 싹 쓸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가 기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밭에 많은 열매들이 다 풍성하지 않은데 기도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자,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의 비의 축복을 못 받는 자, 기도하지 않아서 메뚜기의 그 이제 역사를 막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동네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말르기 전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를 못 따니까 즉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모든 만물을 기르시는 분인데, 창조주가 갔으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면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더 잘 되는 것이고, 남들이 망한 거 손대면 내가 흥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땅에 아브라함이 우물 탔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이제 내어놓고 갔더니 아비멜렉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 아니 그렇게 물이 잘 나오던 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삭이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네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 머물렀더니 그가 손대는 대로 막힌 게 열리고 안 되는 게 뚫려서 이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물이 넉넉해서 그 사람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사람들도 물이 넉넉하게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기도에 당당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잠잠하여 여호와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외치잖아요. 기도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기도만 하고도 주님이 먹이시는 것. 여러분, 기도했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기근에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낙심할 때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갖다 먹이시고, 주님은요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먹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만남을 놓치지 않으면 40년 광야에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제 그 모든 역사가 먹을 것이 없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이 함께 했더니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만을 열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니까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조공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가 나무가 필요하면 백합목을 주었고, 그가 은금이 필요하다면 다 종을 갖다 바쳤으며, 그리고 전쟁을 완벽하게 이겨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을 만든 다윗. 여러분, 그것이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과 동행하는 부흥의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만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엘리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기도가 있을 것이고 성령이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흔들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앞치마만 갖다 흔들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수건이나 되는 거지. 아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수건만 흔들어도 성령이 일하신다는데 좀 찝찝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아니 감동이 그 성령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분이 왜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나왔던 것처럼 중환자실에 가또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갖다 보낸 사람들만 다 일어나고 다 고침받고 바울의 수건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과 동행하는 열망하는 것이 부흥의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의 집중하는 눈이 물질이냐 내 여건이냐 환경이냐 이 정도면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이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해가지고 20살이 되고 20대살이 건장한 청년이 되니까 그가 모든 그 집의 전부를 다 통틀어서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가 물질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 건장한 청년이니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하면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악을 행한다는 게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어울려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 모든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겠다는 그 욕심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든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으니 나에게는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낼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이 요셉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주님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다 잃어버렸더니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형통은 목적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께 눈을 두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영이 임하니까 꿈을 해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니까 옥에 있는데 꿈에서가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보디발의 재산이 그 눈에 들어옵니까? 보디발의 명예가 들어옵니까? 보디발의 권세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보디발 집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중에는 이 보디발 집의 전체를 내가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옥에 갇혔는데 참수형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요, 큰 악을 행하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 집중했더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삶에 형통함을 주신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026년도에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당당한 자, 기도에 당당한 자가 되어서 원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내 물질과 명예와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모든 목적이 있어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물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당당한 자가 되어서 열망하는 부흥의 응답의 삶을 사는 말씀과 기도의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